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제 아말렉이 행한 일, 네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그해, 출애굽 1년 이제 2월 말경입니다. 2월 말경에 이제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난 뒤에 이제 곧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한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두 팔을 들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옆에서 받쳐줬고, 올리면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힘에 지쳐서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아말렉은 이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아말렉, 그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후손들을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피곤할 때에 약한 자를 쳤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 군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피난민, 일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무장한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했던 사건.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그들이 만만히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 행한 일,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했던 그 사건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죠. 아말렉이 공격한 것, 그리고 그 공격을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나서죠. 건너가고 난 뒤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이것은 이제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말렉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난 뒤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안정을 되찾고 나면 이 아말렉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 개인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 대한 공격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고 또 그들을 가벼이 여긴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단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제 폐기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인들 서로에 대한 이런 태도와 이러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크리스찬들은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물며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만으로도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럼 이제 계시가 더욱 진전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거기에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들을 그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과연 이루셨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으로는 처음에 왕인 사울에 의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 의해서, 그리고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에 걸쳐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그 에스더 때 멸절당한 아말렉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남으로써 되려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 사라집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열강 국가들을 이런 회초리로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조차도 반드시 꺾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은요, 그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좀 뒤지고 문제가 있고 신앙이 어리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인격적으로까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단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믿음이 그렇게 확실한지.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한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을 하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멸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라? 아말렉을 없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믿어주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죄악을 없애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없애야 합니다. 근데 죄악을 없애는 방식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죽이고 또 개종을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방식이 아니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몰아내고 진리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갈 때 그와 함께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의 방식으로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방식으로 죄를 없앴습니다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바로 죄를 없애는 이 멸절시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본성 자체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선교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없애버렸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을 들고 가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죄를 죽여버리고 본성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과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들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전쟁은 그렇게 총과 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성경 말씀을, 온전한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 가운데 역사하는 죄를 드러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어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으로 채워 그들의 본성을 바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혹독한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행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멸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멸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동포들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박해하고 아말렉이 행했던 일들을 행한 것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노 받을 자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이고 다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죽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이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거의 절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화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내가 항상 날마다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를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쟁에 참여한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네, 이기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겨주신 싸움이죠. 그러니 그 싸움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열매들이 있어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성전고를 올리실 그 날에 나누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너집니다. 하루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나 되어진 일들, 이거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은 마치 여러분들이 사창 밖을 내다보는 여행자와 같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그런 종말에 나누어 주실 하나님의 그 전리품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에 저희들이 평생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날의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